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름이 오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네. 너 주님과 함께 살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또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주관자에 계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움받을 지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인들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여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권속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또한 저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결이 잉태되어 돈이 만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성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해가 돋을 때 만신 선하노라 나로 세상 지는 햇빛에 앞서서 주여 나를 보이사 생활로 선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지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사랑을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약자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과 북 미국의 지도자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역사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온전히 양육되어지는 선순환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또 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어둠이 밝혀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귀한 가정에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각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가족들의 안전과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나무 국제학교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악기팀과 찬양단, 성가대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위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좀 꺼주시죠. 꺼는 거 잘 보여주세요. 이게 조금 기다리세요. 유아실 방송을 페이스북으로 나갔는데 지금 에러가 생겨가지고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세상에 위에 올라갔죠? 네. 위에 틀리신데 전달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으로 실황을 유아실에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에러가 잘 안 나는데 오늘 에러가 나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뭐냐면 건물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교회 갑니다 그래요. 실상은 말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 갑니다. 교회당 갑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한다면 교회가 예배당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왜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적 발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에 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성전과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느냐? 교회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 교회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전 개념과 교회 개념이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을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성전이다. 교회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건물이 성전이고 건물이 교회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를 자꾸 지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막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이 건물이고 교회가 건물이기 때문에. 자, 이건 극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이제 건물에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 필요 없다. 그럼 어디에서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단이에요. 그래서 이 극단은 아주 이 두 극단은 다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죠. 가정이 생활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요. 집. 그러니까 교회 건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집 필요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도 필요해서 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도의 수에 따라서 이게 넓혀 나가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새로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가 교회를 갖는 것도 좀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냥 좀 꾸준히
우리가 사실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2년 있다가 올려달라고 그래서 못 올려줘서 나가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인테리어 다 해놓고 나가게 되면 한 푼도 이렇게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 예배당을 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것은 절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교회는 누굽니까?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이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이런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요청하시는 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아내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만 본질은 교회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2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다. 자,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복종은 어떤 굴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과 리액션이에요. 액션은 뭐냐면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거고, 리액션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럼 우리도 리액션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리액션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막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청객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강연자는 액션을 취하죠. 강의를 하면서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방청객들은 뭐예요? 리액션을 해요. 그게 반응이죠. 근데 반응을 잘하면요, 그 강연을 하신 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준비한 것보다 150%, 200%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리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죽을 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션과 리액션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 이 방청객 중에 리액션을 잘못하면 어디로 뺄까요? 뒤로 빼버려요. 그리고 앞에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달아나는 거 아세요? 받는 돈이 어디가 더 많이 받을까요? 앞에 리액션 잘하는 사람들이 5,000원, 10,000원 더 받는데요. 네, 앞에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돈 드릴 수는 없고, 네, 앞에 리액션 잘하는 분들이 돈 더 받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면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복종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복종을 요청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청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데요.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25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액션이죠. 주님의 액션이었어요.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요청하실 것 같으세요? 사랑하시는 주님이, 자, 여기 답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주님이 교회에 뭘 요청하실 것 같으세요? 사랑을 요청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종을 요청하시는 주님께서 결국은 뭘 요청하시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해라.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두 가지 얘기하시죠. 율법의 총합,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 이것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는 말씀 있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30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리고 31절 나와 있나요?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하라. 근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근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컨드가 없는 퍼스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퍼스트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죠. 그랬더니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을 소중히 여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죠. 근데 법궤를 메고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법궤 뺏기죠. 홈리와 비나스 하루아침에 다 죽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엘리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의 행태가 뭐냐면 엘리는 아들들이 소중했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은 자기들이 소중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아들 중심이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결국은 파멸로 끝이 나고 말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일대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와 대치되는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귀한 아들을 얻죠. 그러나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 주님께 약속한 대로 젖대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한나와 같이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아들을 주께 드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액션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액션을 취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액션이 뭐였어요?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호수에서 난간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어떤 그 가정에 딸아이 둘이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서 그 두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진맥진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느냐면 이 난간이 무너진 것은 그 젊은 청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두 딸도 어쩔 수 없이 빠지고 만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탄이 누구에게로 갔느냐면 그 젊은 청년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아이들 구했구만 막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는 결국 죽었구만 그러면서 막 지탄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의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 옷을 벗어놓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이제 사진 찍은 것은 이제 방송이 된 거예요. SNS에 이렇게 올리고. 근데 여러분 난간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같이 들어갔다면 옷 벗어놓고 신발 벗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안에서 수사를 했답니다. 수사를 했는데 전말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어떤 전말이냐면 이 엄마가 이제 누구 때문에 그 젊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자기 딸들 때문에 젊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큰 배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 이제 지탄의 대상이 바뀐 거죠. 엄마와 그 가족에게 지탄의 화살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 그 애기 엄마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배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국지에 보게 되면 절영의 연애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 토막이 나옵니다. 초나라 때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장왕이 이제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애를 베풀어요. 연애를 베푸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촛불을 다 꺼버립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면 후궁 그 애희라고 하는 그런 후궁이 있었어요. 후궁 누군지 아시죠? 후궁이 뭔지 아시죠? 왕의 처인데 뭐 세컨드나 이제 서드 정도 되는 그런 후궁이 앉아 있었는데 불이 딱 꺼지니까 한 신하가 갑자기 그 A한테 다가와서 뽀뽀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A가 그 아주 그냥 당황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 관 있죠? 관 이게 쓰고 있는 거 거기다 핀을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나한테 그 못쓸 짓을 이제 성추행 같은 거죠. 요즘은 성추행 아주 무섭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후궁을 그렇게 뽀뽀해버리면 성추행하는 거 그거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면치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A가 꽂아놓고는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자초지 못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에 핀을 꽂아놨다라는 얘기까지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장왕이 어떻게 했느냐? 불 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관을 다 벗고 술을 먹기로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하의 그 허물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불 켜! 그놈 잡아. 그리고 아주 죽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장왕은 그를 살려줘요. 여러분, 그 일이 발각되어지고 밝혀졌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살려줘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왕도 모르고 그 후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적들과 이제 싸움을 하는 전쟁터에서 장왕이 이제 사면초가가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져요. 근데 그 포위망을 뚫고 한 장군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장왕을 살리고 장렬하게 치고를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성추행한, 그렇지만 장왕의 은혜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숨 걸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 엉망제약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염려라고. 너희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목숨을 가치 있고 고귀한 일에 쓰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액션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우리 쭉 내려와서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인데요. 남편 그리고 아내 그 사랑의 모델로서 그리스도를 이제 모델로 삼죠.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궁극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5장 14절 시작. 자, 온 율법은 무엇을 행할 때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때 온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궁극의 뜻은 뭐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자, 8절, 9절, 10절은 한 맥락의 말씀인데, 자, 이거 함께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비도에 아무개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 자, 남을 사랑하면 무엇을 다 이뤄요? 율법을 다 이뤘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총하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뜻을 다 이루는 구체적 방편이 뭐예요?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이죠. 자, 9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9절 시작. 가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계명들은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면 이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면 온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10절을 또 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나왔어요? 자,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때 율법을 너희들이 완성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산상 설교를 살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웃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황당한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독점력이 아주 강하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거 다 달라고 그러시네.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어떤 결론을 맺었느냐면 하나님의 독점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면서 나중에 그 물꼬를 어디에다 트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나 사랑해.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목숨도 그렇게, 뜻도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레슨과 사랑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네. 뭐 사랑이 뭐냐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 아닐까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뭔지 몰라요. 잘.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상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몰라요. 상대를 막 아프게 해요. 막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근데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데 상대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남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뭡니까? 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을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맥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의 맥이 열리는, 말씀의 그 영맥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혈관 하나도 막히면 큰일 나요. 네. 저희 아버님 생전에 이 심근경색이 걸리셔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심근경색이 뭐죠?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뚫는 수술을 했어요. 심하면 열어서 그것을 뚫어야만 하는. 근데 이제 풍선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걸 여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네.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런 수술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맥이 뚫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맥이 뚫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남을 대접하는 이 말씀의 이 맥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뚫려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맥이 뚫리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쓰였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형통이에요. 형통. 상황은 힘들었는데 형통이에요. 왜요? 주님과 통하고 영적인 맥이 통하고 말씀의 맥이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일컬어 형통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씀의 맥이 뚫려서 이런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은 이 영적인 맥, 말씀의 맥이 뚫린 사람에게 진정한 형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궁극적 뜻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한두 이틀에 될 문제입니까? 우리 일평생의 삶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 시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자기만 챙기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만을 바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단언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는 교회답지 못할 거야. 너는 교회답지 못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2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는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흠을 만드는, 교회의 흠을 만들고 더럽히고. 근데 그것은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성전인데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세요? 기억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인데 너희들이 더럽히면 멸하리라. 멸하리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의 맥이 뚫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요 좀 죄송하지만 성경 66권 잘 몰라도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더 모르겠다.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모르겠다. 더 모르는 게 더 느껴져요. 더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더 심플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더 복잡해져.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근데 심플하게 주님은 요약하세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 어떻게 요약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싹! 심플하게 요약하시죠. 그리고 이것도 맞니? 또 요약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 이것도 힘드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을 대접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는 경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힘 다하지 마요. 여러분 이 최악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위해서 소신 갖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최악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걸 열심으로 추구해. 그 사람만큼 위험천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으면 열심히 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낭비를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경주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복종의 말씀을 들어보면 복종하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 동지들 여러분들 제일 이제 못마땅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복종해라. 이거 아주 대단히 못마땅하죠. 근데 사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고 아내들에게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 쓰고 사랑으로 읽어야 돼. 아멘? 네.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쓰고는 야 이거 대단한 말이다. 복종이라 쓰고 사랑으로 읽는다.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세요. 복종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복종은 사랑을 요청하신다. 그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귀한 역사.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이렇게 복종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양육의 역사가 나요. 양육이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지는 거. 우리 그렇게 자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린아이 상태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키우시기로 하세요. 누가 키워진다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자들.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복하는 자에게 양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로 잘 커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외국에 나갔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외국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나갔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덕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종교개혁지 이렇게 순례를 했죠. 영국, 하여간 그 유럽의 그 종교개혁지들, 그리고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던.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나눔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유럽 일대 뭐만 남았느냐? 거대한 건축물만 남았어요. 교회는 거의 다 사라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뭐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냐면 건물이 교회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 건물 짓는데 온통 다 몰입한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 건물 짓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정작 무엇은 세우지 못했느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이 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건물은 세웠는데 뭘 세우지 못했어요? 교회는 세우지 못한 거예요. 유럽 일대는요, 교회가 다 허물어졌어요. 성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만 남았느냐? 건축물만 남은 거. 관광지예요, 관광지. 관광지. 근데 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도 그 뒤를 밟고 있어요. 화려한 건물들. 근데 어떤 분이 예언하듯이 얘기합니다. 그 뒷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왜? 성도들의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거 여러분 유지 관리가 보통 일입니까? 나중에 우리 후진들에게 엄청난 짐이 될 거다. 그 건물이. 감당이 안 되나.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요, 관리가 안 되니까 예배당을 폭파해버리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니까. 뭐 술집, 뭐 박물관으로 팔리는 것은 비일비재하. 그렇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배당 필요 없다. 그거 어디서 모이겠다는 거예요. 초대교로 돌아갑시다. 좀 현실적이게 예배당은 건물은 필요해서 구하고 필요해서 얻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맞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바로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바로 세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리액션이 필요해요. 뭐예요? 사랑으로 복종하고 복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놀라운 양교의 역사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지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종하기로 하시고 복종함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여정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자라고 또 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양육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이 자라고 또 자라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자란 저희들이 함께 연합하고 상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는 그 신뢰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구원하시사 교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으로 사랑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생명을 낳아 그렇게 자라도록 돕는 영적 아비 어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복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투영되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바라시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찬양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온전히 주의 나라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그 가정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사랑으로 자발적 복종을 주께 드리고 복종으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주님 저들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복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룩한 인생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늘 동행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을 인생의 파트너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대소사를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일평생 주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이 위험천만한 이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늘 방패가 되어 주시옵고 또한 높은 산성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그 여정 그 경제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택이 더욱 충만하여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궁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학 그런 수요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생은 2018년 그 고등학교 졸업생 우리 장학금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멘토링 멘토 오늘 가정교회 모임 이후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캄보디아 촌나무 국제학교 그 학교동 그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들 숙소동이 아마 지난주부터 이렇게 건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달까지 건축이 완료되어지고 7월 1일, 2일 날 우리 첫 졸업생이 이제 배출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 졸업식은 중학교 졸업생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참여했던 졸업식은 중학생들 졸업. 이제 최초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한 3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국내에 이제 2아이 그리고 한 아이는 현지 의과대학에 이렇게 입학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잘 이제 좀 낯익은 짠디라고 하는 학생이 있죠. 그 아이는 이제 한동대 교육하고 있고 짠롯이라는 그 남학생은 이제 부산에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 아마 그 토목공학 쪽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방문했던 스레이다 있죠. 그 아이는 우리 국내 의과대학보다는 현지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지금 진로를 잡았습니다. 스레이다는 지금 학교에서 통학하는 게 아니라 지금 푸놈펜 남쪽 수도에서 고등학교 지금 정규과정을 다시 지금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 의과대학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제학교와 인연을 맺고 함께 사역한 지가 그래도 꽤 됐어요. 지금 첫 고등학교 졸업생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건축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경사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헌금 우리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서시고, 예. 애들은 혼자 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지만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장학전서 김재현, 위의 사람을 하늘시민교회 2018 학년도 졸업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2019년 2월 24일 하늘시민교회 박근홍 목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재현이에게 복을 주시고 재현이를 지키시거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재현이에게 주사 은혜 베푸시거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재현이에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모아 재현이에게 수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재현이 위에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 없도록 주님께서 갈고 다듬으실 때 온전히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받아 주님의 때에 귀하고 능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도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위에도 또 그 가정 위에도 한량없는 차고 넘치는 은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권고사항 없으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듯 저희들도 주님의 형상 닮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그 은총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복종하고 복종으로 사랑하며 살아나간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준이가 왔어? 아무도 오랜만에 왔어? 진짜 좋아요. 네. 뭐 먹었어? 난 지금 끝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라와 안했어. 일요일날 한승아. 보는 중이라도 괜찮아. 맞아. 어차피 잘 때. 그래. 막상 안 먹으면 되는가? 좋으시다는 거 감사합니다.